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참,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그런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라 전체에. 그 나라와 그 권세는 영원한데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 작년 그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를 계속 지난주 이번 주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 기도 수업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15강을 하거든요. 15강. 오늘은 이제 10강에서 12강인데 1, 2, 3강은 그거예요. 렘넌트의 현주소. 나와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것이 렘넌트의 현주소입니다.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38의 언약과 393 기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렘넌트 리더의 여정입니다. 여정. 막연한 여정이 아니고 절대 여정을 가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가는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단어 설명 다 안 해도 아시죠? 언약의 매거리 이어갈 사람, 1000명 전달자, 사단 흑암, 문 닫는 교회를 완전히 정복할.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미래 준비입니다. 미래. 그래서 렘넌트는 어딜 가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거든요. 망대. 그래서 그 망대 안에는 플랫폼,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망대 안에는 파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파수대, 영적인 어둠과 흑암에 지금 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빛을 비추는 파수대와 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메시지, 1000명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렘넌트 미래 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에 계속 집중 시대에 각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렘넌트 리더의 힘입니다. 힘.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0강이 신전 우상과 싸울 힘입니다. 힘. 예, 성경은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입니다. 신전 우상과 싸울 힘. 그래서 홀리 메이슨이라고, 홀리 메이슨. 왜 그러냐면, 왜 이 힘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강대국은 우상 정치를 하거든요. 종교를 정치에 활용을 하는 악한 이 사단의 그런 그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그 강대국과 그 지도자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비참해서 거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은 정신이 돌아가지고 들에 돌아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내중에 비참하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잖아요. 거의 자살 내지는 타살로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악의 영이 정사와 권세 있는 사람, 정사는 정치인을 말하는 것이고 권세는 힘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 심부름 하다가 죽는 겁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새 청년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사단 심부름하는 강대국과 그 지도자 배후에 조종자가 사단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실체를 알았거든요. 영적 세계 아는 사람은 달라요. 본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본 사람들이에요. 첫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어느 날 그들에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바벨론 선교해야 될 언약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언약과 본질을 놓치니까 포로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다.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두 번째, 이 포로를 끌려가는 것은 이사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열방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파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끌려간 거하고 파송받은 거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지요?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뜻을 정했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여기 당연 필연 절대라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진짜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결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듣고 뜻을 정해야 되거든요. 생이 딱 한 번인데.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새 청년이 가진 영적인 힘입니다. 힘. 일단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첫째가 무슨 이유냐?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 기명도 다 탈취해가고 그리고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 복음화의 절대적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두 번째는 0.1% 정말 이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한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바벨론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나 뭐 사건이나 위기 오면 금방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신앙 자체가. 아이고 참.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단데. 응? 그런 신앙 가지고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집니다. 환경에 지고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이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새 청년의 힘을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담보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누보 신상 만들어 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전 강요들과 모든 그 뭐 경제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절연하는데 셋이 절연 안 하고 있었거든.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이들은 절 안 했다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통학을 울릴 때 절을 할래 아니면 들어갈래? 그때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죠. 왕이요. 우린 여기에 대답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어찌 우상에 우리가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건질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던져진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10강의 마지막 반드시 신앙의 결단과 도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죠. 정말 청지기 사명을 직분과 사명을 천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면 상급은 위에서 온다고. 그리고 그 당장은 안 오는 것도 그 뒤에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이 굉장히 짧고 보는 눈이 시각이 앞에 거밖에 못 봐. 미래를 보질 못해.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불 속에 4명이 다니거든요. 3명을 던졌는데 그 왕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왔는데 눈썹 하나 타지 않고 의복 하나 무슨 뭐 냄새도 안 난단 말이에요. 왕이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저들을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도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전 백성이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사람과 그 집은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오늘 다니엘 6장에도 왕이 그렇게 하잖아요. 세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 역사는 왕들이 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다. 그러니까 믿음만 잃지 않고 영적 서밋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반드시 그 신앙의 결단과 도전의 그 이후에는 결과가 따른다. 11강입니다. 정치 우상입니다. 앞에는 우상 정치인데 여기는 정치가 우상이 된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오늘 8절 마지막 읽었죠. 정치 우상. 정치에 잡힌 사람은 다시 말하면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거기에 집착한 사람은 이건 가족도 없습니다. 사람도 뭐 누명도 세우고 죽이고 이 강대국이 정치인들은 자기들 그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노예로 끌어오고 포로로 끌어오고 노예 갖다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을 홀리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인데 다른 리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흑암과 거기 종살이하는 그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 서론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러죠.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정치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어떤 권력이나 그런 어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건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 잡혀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보좌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우리는 성삼위하는 배경을 가진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보좌의 일을. 알겠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잖아요. 첫째입니다. 세상의 힘. 그건 뭐예요? 첫째가 돈입니다. 돈이 세상의 힘이고 둘째가 자리, 위치, 권력. 세 번째 뭐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윤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딱 하는데 사즉생 생즉사 그러더라고. 사즉생 생즉사.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네가 살 것이다. 네가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호흡 끊어지면 끝이에요. 이번에 그 뭐 오송 그 지하차도에 차 타고 가는데 심지어는요 버스가 원래 글로 가는 길이 아니야. 자기가 가는 길이 있는데 빨리 돌아가려고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차에 탔냐도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게. 응?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힘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보좌의 것을 심부름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도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기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제 첫째입니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왕궁에 들어가서 정치로 정치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장으로 보냈는데 그 현장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10배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왕을 섬겼잖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오늘 여기 뭡니까?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다고 그랬거든요. 실세 총리가 돼가지고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모함하는 족속들이 꼭 있거든요. 꼭 시기질투. 이 다락방 복음운동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오직 제자 하니까 이단 누명을 씌우는 거 보세요. 참 하여튼 사탄이 살아있습니다. 사탄이 살아있습니다. 이 시기질투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은 신이십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로 법을 만들도록 그렇게 왕에게 왕은 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인을 딱 찍어서 도장을 찍어버렸어. 이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들킨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사람 뭐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가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법령을 딱 만들어서 이제 사자굴에 넣기로 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6장 오늘 10절에서 마지막 절 읽었는데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그것도 무릎을 꿇고 원래 유대인들은 무릎을 안 꿇는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선교 현장에 왔잖아요. 그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이고 왕이 다니엘을 보고 완전 그냥 감동, 완전히 그냥 다니엘에게 완전히 그냥 매료가 된 겁니다. 매료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완전히 그냥 그 수하에 들어온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만 높을 뿐이지. 그러면서 그 밤에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거의 뭐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애가 태가지고 저 다니엘을 아침에 새벽에 슬피 달려가서 소리 지르면서 다니엘아 사자의 굴에서 너를 입에서 너를 건지게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 참 안타까운 거는 육의 세계만 보고 뭐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워요. 육의 세계만 보는 거. 그렇죠. 좀 영안이 오늘 좀 새벽에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자굴에서 건져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다니엘은 총리장이 돼가지고 127도를 섬기게 하고요. 모함한 사람들을 가족과 함께 처자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게 돼. 반드시 그날이 온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이 그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또 왕이 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응?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섬겨야 돼.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대적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12강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결단과 도전에는 결과가 온다. 12강입니다. 자, 사상우상입니다. 사상우상. 이념우상.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딱 들어가면 그게 우상이 되면요. 사탄이 이념이나 사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공산주의 보세요. 그 사상이잖아요. 얼마나 그 심각한 지구상의 그 어려움을 갖다 줍니까? 여기에 이제 에스더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에스더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홀리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로 흩어지고 다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홀리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여정 속에 흩어진 사람들이고 포로로 간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아주 그냥 아주 결론을 딱 내리고 유대인 말살할 확실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하만이 뭘 원하냐면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에스더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특히 왕비로 들어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또 하나는 왕이 에스더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아주 눈이 뒤집힌 거죠. 그걸 몰랐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10절 왕비로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유다님을 말하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말살되는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왕에 가서 네가 유다님을 말하고 지금 이 유다의 위기를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부르기도 전에 그냥 내 자유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즉결 처형을 한다는 거죠. 역적으로 보고 그러면 내가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 한 말이 뭐냐면 네가 산다고 너 살기 위해서 지금 위기를 당했는데 너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는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나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특별 계획이 있어서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적 전도운동 대열에 세웠는데 응? 그걸 회피한다고 하면 그걸 되겠느냐 이 말이죠. 직분과 사명을 천명 소명 사명을 줬는데 그때 백성들에게 전 백성이 금식할 것을 같이 권고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된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호를 내밀어서 빨리 오라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하만의 그 괴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구원을 받는 불임절이라고 왕이 명령을 했어요. 이날을 기념해서 역사책에 기록을 해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죽으면 죽으리다 쓴 이 결단과 도전의 그 결과가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참 하나님은 그냥 뭐 이렇게 평안하게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으로 답을 낸 정말 죽기도 각오한 정말 복음 때문에 난 죽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0.1%. 결론입니다. 세 가지. 첫째, 3단체 전략. 3단체는 딴 거 아닙니다. 명상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들어. 만약에 무속인들이 내림굿 해가지고 귀신 받는 것처럼 접신운동해서 정치인, 경제인, 모든 엘리트 인재들을 종신 제자로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게 내중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옵니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가 아주 재앙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 미래를 대비할 다시 말하면 렘넌트 중에 정말 미래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 오는 재앙을 막을 진짜 홀리메이슨 그렇죠.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런 진짜 생명건 그들을 치유할
그 팀 구성을 렘넌트 중심으로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구성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엘리트 전략입니다. 엘리트 전략. 가수라든가 뭐 유명한 운동선수라든가 유명한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가수가 되려고 하고 배우가 되려고 하고 선수가 되려고 하는 그 중요한 인재들 중심으로 전문 팀을 구성을 해서 이런 엘리트 살릴 수 있는 그런 팀을 지금 구성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패션과 뷰티입니다. 뷰티. 앞으로 이게 굉장히 그 뭐 사람들 뭐 가꾸는 데는 뭐 돈 모두가 다 아끼지 않고 들이잖아요.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렘넌트 중에 팀을 구성을 해서 정말 세계를 현장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복음 가진 빛의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그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가 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 보디발의 집에 장관들에게 저 왕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보지 못했다. 24 하나님이 함께. 25는 뭐죠? 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되고 목동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데 영원히 뭡니까? 작품을 남기는 거거든요. 작품. 뭐지요?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돼서 393이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그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이런 힘을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2, 3질 나라 치유하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렘넌트의 현주소와 리더의 여정과 미래 준비와 영적인 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뜻을 정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벨론 선교에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위기, 죽음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바벨론을 복음하는 재창조의 시간표였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하시고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뜻으로 정하고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25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며 2, 3일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작품이 우리 렘넌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마음을 담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